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장부터 계속 말씀을 나눌 때 16장부터 진행되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지난 19장,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예수님께서 가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한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어야 될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용서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19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이제 준비를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시고 유다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예전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유대로 바로 가셨어요. 근데 오늘은 항상 유대인들이 가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쪽으로 갔다가 또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길입니다. 사마리아로 거치지 않고 돌아가는 유대인의 길이죠. 우리 19장을 통해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셔서 유대 지역을 가셨는데 그곳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변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대해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9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을 건너시고 유대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그랬을 때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일까요? 2절에 나타나 있죠. 우리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병을 고쳤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참 평안함과 자유함과 나음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외적인 나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다니시든지 온전케 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역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이 유대까지 오셔서 그런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와가지고선 변론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걸 통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송사를 하려고 그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질문을 던지냐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했던 모습들, 때로는 여자들에 대해서 천대하게 여겼던 그들의 모습들이 자신의 이득이나 유익을 위해서 여자를 함부로 내쫓아버리기도 하고 여자가 이혼을 서슴지 않고 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자를 이혼하게 만들고 내쳐버리는, 또 홀로 과부가 되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혼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고요. 삼마이 학파라는 그런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삼마이 학파 같은 경우는 간음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내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절대 간음 외에는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힐렐 학파라는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가 이 아내에 대해 마음에 변심을 했다던가 이 아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주고서 내쫓을 수가 있고 이혼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학파들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혼에 대해서 이제 싸움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런 배경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할 때 여자들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힐렐 학파에 대해서 그냥 그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도덕적으로 너무 자유분방하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있는데 이 여자들을 함부로 버려도 됩니까? 도덕적으로 당신은 그래도 됩니까? 라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한 거고요. 또 삼마이 학파를 따라서 가늠한 여자 외에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당신들은 다 여태까지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다 품어주고 그러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품어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반대되는 죄인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도, 용서함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를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들의 모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혼에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하고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시고 결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를 결혼을 시켜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을 향한 온전함과 결혼을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진다는 것은 온전함이 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함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왜 명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는 여인을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을 존중하는 거예요. 함부로 여인에 대해서 막 하대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 여인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차라리 이혼 증서를 주면서 여인이 나가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게끔 그를 자유를 놓아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들의 세대가 음란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온전함이 무너져 버렸고 파괴돼 버렸기 때문에 그 모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결혼에 대한 온전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뤘을 때 이 가정을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여져서 나약하고 죄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온전함이 부서져 버리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남자들의 권위와 힘들 때문에 여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이혼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부분들은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결혼에서 축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혼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19장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을 말씀을 나눴죠. 온전케 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병을 고쳐주는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내적인 상처까지도 만져주기를 원하세요. 결혼이라는 온전한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또한 헛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어졌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아픔을 당하고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복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참 평안함을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혼의 온전함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도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 너는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의 상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셨고 다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이혼이 왜 했냐라고 질책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을, 결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깨트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또한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또한 그런 좌절감과 실패감들이 있다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의하고 궁지에 빠뜨리게 하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변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읽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가운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사건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제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 또한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축복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나 많이 인정받는 사람들, 선생님이나 선지자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요. 특별히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그게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쫓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안수를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제자들이 꾸짖죠.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와냐? 꾸짖죠. 왜 그랬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약장서를 본 적이 있어요. 시장에 있었는데 약장서 이렇게 북을 둥둥 치면서 하시는 게 하고 막 앞에서 이렇게 춤도 추면서 약을 파시는, 그때는 구충제도 이렇게 팔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꼭 이렇게 팔고 얘기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애들은 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아시나요? 왜 애들은 가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애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충제를 사는 사람이나 이걸 사는 사람들은 다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돈 될 만한 사람들은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앞에서 그냥 시끄럽게 하고 그 앞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애들은 가 그러면서 어른들을 향해서 약을 파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고 있을 때 그들을 꾸짖어요. 어린아이들이 오고 복잡해지고 이런 모습을 꾸짖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오히려 어린아이 오고 복잡한 걸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높임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부산한 이런 상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아야 되는,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면에서 자신들도 스스로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이 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이런 어수선 상황들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히려 꾸짖어요. 그들을 꾸짖어가지고 왜 애들을 데려오냐고 꾸짖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갈릴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누가 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유대로 와서 이 제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어린아이가 오는데도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고 있어요. 겸손한 자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준은 높은 자리, 높은 위치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한 자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람이건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어떤 모습이건, 또한 어떤 아픔이 있건, 어떤 상처가 있건, 또한 우리가 어떤 가난하고 부유하건 잘생기건 못생기건 세상의 어떤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사람 어느 누구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나 어떤 재능과 능력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두가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 여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별 가치가 없어 보였어요. 천대해 보였어요. 연약해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땐 그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천국에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에서 소중한 자고 큰 자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해서, 지식이 또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천대해서도 안 돼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해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 가운데 선다고 하면서 여인들을 천대하고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과 과부와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천대시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시각은 어떨까요? 우리 제자들처럼 애들은가라고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더 품어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다가가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먼저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 어린아이의 사건 뒤로 또 한 청년, 부자 청년의 사건을 나타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장 16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그때 사람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여쭤봅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천국에 가는 주권이 주도가 본인이다라는 거예요, 청년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하게 하시는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있는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있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3계명을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온전한 사랑이 되어질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이 들을 때 의아한 거예요. 자기는 다 지킨 것 같아요. 그걸 다 지킨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신은 다 지킨 것 같아요.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부자였지만 나름대로 율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청년은 자신이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크게 2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내 소유를 팔아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소유를 팔으라는 것은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기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그의 모든 삶과 그의 재물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는 길,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야 될 길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율법도 많이 배워왔습니다. 자신의 위치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행위로 열심히 하면 내가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행위로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도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청년은 자신의 것을 소유로 하고 있어요. 내 중심으로, 내 가치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고요.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도 했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입각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가 더 나타나졌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맞춰서 하는 신앙생활, 내가 나의 편한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 청년은 자신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으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그는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 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또 많이 보기도 해요. 큐티도 하기도 하고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청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떨까요? 재물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 집, 아니면 직장, 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나에게 내려놓을래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어요. 사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서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래? 날 따르면서 그걸 용서해 줄래? 라고 말을 할 수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것만은 안 돼요. 내가 딴 사람은 다 용서해 줘도 이것만은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따르겠어요. 라고 우리는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단지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에 이끌어서 말씀의 진리를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형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은 그 겉모습은 화려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거룩한 손짓을 했어요. 금식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는 척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헌금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존경스러워 보이고 인정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혹시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형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사건과 대조가 되죠. 어린 아이들과 지금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 앞에 서슴없이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자신의 근심으로 인해서 돌아가 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지요. 주님은 모든 이들을 받아주기를 원하세요. 겸손히 나오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우리 구원자로, 우리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이제는 여쭤보죠. 우리 23절부터 30절까지 이제 마지막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지금 부자 청년이 자신의 근심하여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부유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부유하고 잘 살고 지식 있고 이런 사람들을 더 위대하게 보고 추대하고 높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된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자는 다 천국 못 간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부자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걸림돌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장애물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취하고 의지할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너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모습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만큼 걸리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도 많고 재산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방해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들이 많은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극명히 달라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지위로,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행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부자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럼 누가 갑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시각은 지금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한 사람들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계속 예수님은 만나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억눌린 자들, 상처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돼가지고 한낮에 물 길러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은혜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모습은 내 자신과 내 의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다 따랐잖아요. 우리는 집도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까요? 이 베드로가 마음은 순수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베드로도 자기의 어떤 의가 좀 나타나고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어떠한 조건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한 2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걸 취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을 잘 따랐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들으는 기준에 서 있는 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때로는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재물들, 직장들, 또한 우리가 즐겼던 건강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물이 되고 근심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돈이 자신의 근심거리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그것에 오히려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발목에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예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지만 세상의 헛된 길을 쫓아간다면 그가 나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은 그들이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께서는 이 말씀은 또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 말씀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정통합니다.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다면 예수님이 따르는 길로 예수님의 은혜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들, 안일함들, 자신들의 지식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무슨 일에서 오트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많은 이들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는 자들, 그들은 나중에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으시며 구원의 은혜의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소외된 자들 이들을 찾아가셨어요.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혼하는 그런 처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온전함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예수님께는 막지 않으셨고요. 어느 누구나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셨어요. 청년들이 근심하고 있는 자신의 부유함으로도 근심하고 가는 청년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기에 그 헛된 길을 쫓아가는 모습이기에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참된 구원의 영생의 은혜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라고. 그때 너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여러분들 너희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전히 너는 근심하고 근심한 가운데 나를 따르지 못하고 있느냐? 나에게로 오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들에게는 그 먼저 된 자로서 그 은혜의 진리를 전할 것을 말씀하시고 나중된 자들 더 주님 가운데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될 기준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그런 말씀의 기준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또한 취함을 받고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삶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